본문을 통해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쉽게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거나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이 한 구절 2장 18절에서만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함께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먼저 남자만 창조해 두시고 그 남자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굳이 억지로 결혼해서 살다가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서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신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과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독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가 하와에게 한번 사용된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대해 사용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21편 5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할 때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레인데,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도움이 마치 하나님의 도움처럼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런 조그마한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가꾸는 텃밭에서 상추, 신선초, 고추, 토마토가 자란다. 아이들이 마더스데이에 꽃을 나는 카드를 선물했다. 채소, 아이들, 꽃, 가정 모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것들이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닌가. 생명을 가꾸고 살리는 아내의 수고가 고맙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늘 미안합니다. 텃밭을 가꾸는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그 자라서 키운 것을 먹기만 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글을 올려서 감사의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서로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조금씩 더 온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USB를 찾느라고 교회하고 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랩탑에 저장해 놓고 USB에 담아서 프린트를 하는데 랩탑에 저장해 놓지 않고 USB에서만 계속 작업을 했는데 USB를 갖고 분명히 내려왔는데 없는 겁니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몇 번이나 본 그 자리를 딱 보면서 여기 있네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못 찾았으면 저는 설교 없이 원고 없이 설교를 할 뻔했습니다. 셋째, 독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혼자 있으면 함께 있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 남녀가 하나 되는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처음부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꼭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연합하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독립된 인격이고 완전히 다르지만 그들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 오늘 보면 32절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의 이 연합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 맞지 않는 성격으로 몇십 년 같이 살아가는 그 부부관계를 통해 몇 년 동안 같은 성도로 있지만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성도들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 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이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개인주의 시대에 나 귀찮다,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다, 이민사회 한국 사람과 멀리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피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까? 부부 관계만큼은 어느 한편이 죽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연합이 무엇인가, 교제가 무엇인가, 하나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간도 부부도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곧 납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교제와 연합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25절은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우리에 대한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십시오. 이민 와서 미국 땅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나를 자기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로 더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설교를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유익하게 은혜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사모님과 같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녀들도 다 출가했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할 말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설교로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안수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목사님이 집에 와서는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이렇게 뭐 한두해 사모님이 참았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참다가 여보, 당신은 나한테는 그렇게 할 말이 없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말이 없어야 된다, 또 이런 또 마음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목사님의 그러한 행동이 그 사모님에게 쌓였을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은 하루에 2만 1,000 단어를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7,000 단어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3배를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남자들이 말 잘하잖아요. 아마 한국은 3배가 아니라 30배, 300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 7,000 단어가 아니라 한 70 단어만 말하면 이건 that's okay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했던 말을 듣고 가장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을 않지만 밥 먹으면서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고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몇 번 실천을 했다가 못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설교를 참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공언하고 또다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를 허그하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의 몇 개월 만에 다시 그렇게 실천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쌓아가지고 이제는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아내를 허그하고 아니면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나 안 했나 자주 물어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또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콜릿을 먹으면 사람의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이 있죠. 그때 사람에게서 특정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기분이 그 초콜릿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기분과 호르몬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사랑인 줄 알면 이 사랑이 쉽게 식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감정은 처음에 만났을 때 몇 번 느끼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경은 무엇을 사랑이냐고 말하면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랑의 정의가 그렇게 멋이 없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하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부패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부패한 심성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무례히 행해버리고 싶고 내 유익을 구하고 싶고, 사랑하라고 했잖아, 존경하라고 했잖아, 순종하라고 했잖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쉽게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감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평생 위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를 위해서 나의 부패한 심성들을 참아낼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인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끝이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깎고 인내하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이 없이, 경건한 생활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하다, 히포타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에 해당되는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지도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라가 그녀의 남편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죠. 오늘날도 남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 주인님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죠. 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상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열등하거나 남편이 우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중한 여인입니다. 순전한 여인입니다. 집안일을 잘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부족해서, 남편보다 부족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간이 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이 시대가 이렇게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다 보니까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나 심지어는 군인을,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더 우수하게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등한 아내가 열등한 남편을 무시하거나 타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마 유머로 하신 이야기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이 아내를 때리느냐?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을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때리냐? 후라이팬으로 남편을 때린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유머입니다. 그런데 왜 때렸느냐, 남편에게 왜 맞았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를 나가려고 준비하니까 어디 가느냐 물어봤다고 맞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밥을 달라고 했다가 맞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똑바로 쳐다봤다고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남편이 젊었을 때 오직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유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 못하던 것도 더 잘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도 자기 아내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남자들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유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의견에 대해서 집안일을 결정하면서 그냥 내 의견대로 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피차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도 피차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단지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창조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인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목적 자체가
교정이 돼야 합니다. TED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좀 짧게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좀 끄거나 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행복에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오히려 생긴다는 겁니다.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 싶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됐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한눈에 들어와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은 우리가 왜 결혼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안 맞는 것 같지만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거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됨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